오늘 우리가 본 나훔은 구약 성경에 있는 12권의 소선지서 중 하나입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니느웨는 도시 이름입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이죠. 아수르와 니느웨, 이 이름은 창세기 10장에서 바벨과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던 나라이고 도시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이 구스를 낳았습니다.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니므롯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첫 용사이고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용사 니므롯이 아수르 땅에 가서 니느웨를 건설했다. 이것이 창세기 10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홍수가 언제 있었냐, 우리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어림잡아 주전 3000년 정도, 그때부터 존재했던 도시가 아수르의 니느웨입니다. 소선지서 중에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이 또 있어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나훔, 이 두 권의 책은 니느웨에 대한 책입니다. 요나는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 보는 나훔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우리가 나훔을 보기 전에 먼저 요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훔의 내용이 그 요나와 완전히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활동한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때가 연도로는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굉장히 긴 기간을 우리가 어림잡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긴 기간을 봐야 되는 것은 여로보암 2세가 무려 41년을 왕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악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원수의 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하신 거죠. 요나는 그게 너무 싫어서 니느웨의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다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갔죠. 아주 성의 없이 그냥 대충 전했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3일 길을 가야 될 걸 그냥 한나절 만에 그냥 끝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가축까지 모두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니느웨의 심판이 연기가 되었죠. 이것이 요나입니다. 이제 나훔을 봅시다. 나훔이라는 책, 이 나훔서가 기록된 때가 언제인지는 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 본문 중에 3장 8절을 보면 당시 애굽의 수도 노아몬을 점령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냐? 이게 주전 66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노아몬은 이미 망했다라는 식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멸망, 심판이 예고되고 있죠. 그 아수르는 주전 61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훔이 기록된 때는 주전 663년부터 612년 그 사이 어디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냥 저는 대충 잡아서 요나는 주전 760년경에 쓰여졌다. 그리고 나훔은 주전 한 650년 정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다음부터 최소 한 11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이 나훔에 의해서 심판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요나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나훔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정말 그게 너무 싫어서 하기 싫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막 그렇게. 그런데 나훔은 바로 그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천국에 있던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요나와 나훔은 똑같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대한 말씀이지만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는 요나 때나 나훔 때나 다 악한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요나 때는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됐고요.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110여 년이 지난 후에 니느웨의 악행이 차고 넘쳐서 이제 나훔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선포를 똑같은 니느웨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니느웨의 죄가 어떠했을까?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포악, 탈취가 가득한 피의 성이다. 이게 니느웨예요. 니느웨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정복하고 약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포로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장 4절을 보면 니느웨를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실제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온갖 거짓말로 미혹해서 탈취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따르면 아수르 왕 불이 북이스라엘의 므나헴 때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은 1000달란트를 뜯어내요. 또 남유다의 아하스와 히스기야도 똑같이 아수르에게 탈취를 당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의지를 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의지를 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사신을 보냈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얼씨구나 하고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치고도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아수르의 우상숭배 문화를 또 수입을 해와요. 아하스의 대를 이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 아수르는 이제 바로 이어서 남유다도 공격을 했습니다. 아하스 때 은금을 바치고 조약을 맺었는데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또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 대가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치기로 했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남아있던 은을 다 주고도 모자라서 이제 성전 문의 금, 기둥에 입힌 금까지 아주 빡빡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끝났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아수르 군대가 은금 다 받고 또 공격을 해왔죠. 그래도 그때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셨고 유다는 그렇게 살아남았죠. 이런 식으로 거짓과 포악과 탈취로 가득한 피해 도시 니느웨. 니느웨는 그런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읽은 2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이것은 또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간인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중간 단락은 권능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며 세상의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께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말리신 거 이거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죠. 산들과 땅과 그 위에 사는 생명들이 모두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런 권능의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인 2절부터 3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에서 핵심 단어들을 보면 이래요. 질투, 보복, 진노, 보복, 진노 하신다.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 질투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그럼 하나님은 질투를 하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할 때는 보면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 질투합니다. 그 이방 민족이라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괴롭힐 때, 그때 하나님은 또 질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투의 근원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우상 섬기는 자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괴롭힐 때도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십니다. 그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십니다.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2절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3절 앞부분 한 구절만 봅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건 역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회개의 기회. 기회를 주신 만큼 그 기회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에게는 더욱 확실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첫 단락에서 사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이 똑같은 내용이 마지막인 6절부터 8절 그 세 번째 단락에도 반복이 됩니다. 6절 그리고 8절을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7절에서는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6절에 또 분노, 진노하신다.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신다.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실제로 이후에 니느웨 성은 물로 진멸되었다라고 합니다. 주전 612년이 멸망한 해인데요. 그때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니느웨 성을 포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이 워낙 튼튼하고 커서 정복을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을 강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격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 상류에 폭우가 쏟아져서 강이 범람하고 성벽 일부가 허물어져서 그곳으로 군사들이 치고 들어가 니느웨가 마침내 정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성은 물로 진멸이 됩니다. 자, 이제 7절을 봅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성경에서 바로 이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1장 7절의 말씀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인 거죠.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성경은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의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아신다, 거의 매주 이야기가 나오죠. 안다라는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걸 안다라고 하죠.
부부가 서로를, 부모가 자식을 압니다. 부부는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고 부모는 자식을 아끼고 보살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당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끼고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는 견고한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공격해도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산성과 같이 지켜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는 사람,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장 7절의 의미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환난 날에 바로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지켜주신다. 이 사실이.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16세기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대적들에게 늘 쫓겼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이 말씀, 나훔 1장 7절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다 견뎠다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항상 악한 세력이 활개를 칩니다. 악한 자가 오히려 더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악한 자가 더 큰 권력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활개치는 것을 허용을 하실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죄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악의 배후인 사탄의 존재를 깨달으라고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악을 허용하신다. 악의 세력에게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에 굴복하고 악의 세력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을 아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를 마침내 보복하시고 악한 자에게 진노를 부으십니다.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것도 못마땅해요. 이게 답답하고 그래서 불안합니다. 도대체 저 악한 자들을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견뎌야 합니까? 그렇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 참으시는 대상에 바로 우리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로 멸망하는 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또 하나님은 항상 오래 참으십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답답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일시적으로 그냥 방치하는 것 같지만 언제라도 그들을 진압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짜증내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악한 세상을 통해서 죄의 성격을 분명히 봐야 하거든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 죄를 멀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의 씨앗들이 일어날 때를 엿보고 있는지, 죄와 싸우는 것이 내 힘과 결단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걸 볼 때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바로 이 악한 세상을 보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에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사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신약성경의 베드로의 가르침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도 바로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오래 참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결국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진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서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무엇을 했느냐? 피차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부부간에 피차 복종해야 돼요. 주인과 종간에도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할 일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성경 전체 아주 중요한 말씀, 가르침인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자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할 뿐입니다. 그냥 서로를 섬길 뿐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가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악이 활개치는 이 세상에는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먼저 은혜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또한 그 사랑과 심판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간절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환난 날에 산성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셔서 돌봐주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죄에 대해 마침내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